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구원의 그 소중성을, 귀중함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모든 흑암이 벌벌 뜹니다. 저주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인간을 회복하겠죠. 왜? 빛을 가진 파수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나 현실이나 상황에 묶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소원하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겠죠. 그런데 빛의 경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헌금이 빛의 경제의 시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당연히 경제가 있겠죠.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후대 미래를 살리는 경제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신 참된 소망은 뭐냐?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오는 저주가 쌓여서 재앙으로 덮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 감격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개인이 먼저 저주가 밀어닥치겠죠. 그러다 보면 온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놓친 자들 통해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계속 넘어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 저주 재앙이 쌓여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걸 막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 헌신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던 그 저주 재앙,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저주 재앙이 분명히 다음 시대 후대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 반드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잡은 자를 통해서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고 성경에서 확인했고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한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고 차고 넘쳐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구원이니라.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해져 있는 개인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복하고 이끌어 나갈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여정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겠죠. 내가 가지 않으면 저주재앙이 밀려오겠죠. 그게 문화라는 좋은 모양으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겠죠. 그래서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단을 건널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죠. 내 힘으로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그
모습과 그 인격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분위기 환경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 싫어서 가기 싫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여정을 가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크고 작은 그 시간표에 맞는 나에게 있는 문제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하고 화려한 열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가장해서 오는 열매도 있습니다. 위기를 가장해서 오는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인격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응답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2, 35층 종족 살릴 그 여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가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기도 속에, 교회의 배경 속에 이 여정을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배경이 돼서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 부르시냐?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남은 자, 다른 말로 순례자, 다른 말로 정복자라고 이렇게 칭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처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말씀은 저번 주 청년고 강단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2024년 마무리하시고 2025년 원단 메시지가 증거되기 이전에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축복 속에서 이 여정을 걸어왔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그 축복을 전달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교사로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부서에서 다 섬기잖아요. 그 섬기는 자리가 미래를 위해 가는, 후대를 위해 살리는 준비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2025년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싸우는 정복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새로운 갈등은 오게 될 거야. 새로운 갈등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갈등을 알아야 그 갈등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새로운 갈등은 많이 찾아보고 많이 해봐도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오는 문제, 여러분 직장에서 오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그래서 이 갈등 속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고 이후 속에서도 계속 갈등이 오겠죠. 가정에서 오는 문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신앙의 색깔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 문제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쪽에서도 똑같죠. 신앙의 색깔.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문이 닳도록. 왜 평일에도 그렇게 주말에만 교회 가면 되지 왜 평일에도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쓰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번 주 만난 분이. 그리고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관계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냐 나냐 그 사이인 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중심의 기준은 아무리 포장하고 멋있게 이야기해도 나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여기서 나오죠.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은 자기적인 중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한 주만 쉬어라. 같이 편하게 좀 지내자. 왜 굳이 매주 가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중심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었고 위기 속에 빠졌었고 그 위기 속에 나오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게 포장하고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말을 이야기해도 갈등의 문제가 오는 이유는 여러분 홀로 생각해 보시오.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필요로 하신 거기에 내가 있는 거냐? 딱 이 두 가지밖에 안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게 판단하는 게 물질적인 걸로 판단해요. 보이는 걸, 선택과 가치를. 그리고 나서 그 물질의 단위가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한 귀한 청년이 교회를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여기에 묶여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고 화려한 사람들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오고 싶어도 오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는 누구나 오는 거고 누구나 와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그 청년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부분이 만족이 안 되면 못 올 정도로 이렇게 변했는가. 모든 문제는 교육자 잘못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는 여러분이 아는 문제도 있고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가정과 가문 속에 타고 내려오는 여러 가지 다양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이 갈등 속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뭘로 답을 찾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냐? 예배를 계속 해야 되냐? 그거 이전에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부터 확인하면 벌써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또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청년은 저는 전도를 못 하는데요. 저는 예배를 좀 빠져야 돼요. 일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저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해방된 그 즉시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게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갈등 가운데 빠졌을 때 답을 찾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와 동시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나사 가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된 존재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 즉시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과 동시에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이게 갈등의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답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당연히 찾아야겠죠. 그런데 해결책을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무슨 말이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신, 세상임금,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붙잡고 속이는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항상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발견한 건데요. 메시지를 그전에 들었는데 발견을 못했는데 요즘 들려진 게 뭐냐면 계속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그 분명히 찾으라는 거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찾는 대상이 누구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찾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이 허락한 문제 속에서. 그럼 내 걸 찾으면 되잖아요. 나에게 답을.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착각하는 게 꼭 뭔가 크고 화려한 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 생각에 묶여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바라봐요. 그리고 계속 뭔가 또 찾아가요. 그러다가 또 단절돼요. 관계가. 그러다가 또 찾아요.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수준 갖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아, 나는 세계복음화 할 그릇이 안 되는구나. 나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그런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와 답을 강단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을 부서 예배에서 찾으시면 돼요. 제가 섬기는 부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찾을 답을 숨겨 놓으셨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답을 다 찾아 놓으셨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예화를 통해서도 답을 주세요. 어떨 때는 이 1대지, 2대지, 3대지 속에 어떨 때 서론의 결론의 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52주 동안. 계속 찾으시면 그 답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신기하게. 1주차 찾았던 그 답이 52주차에 찾은 답이랑 연결이 돼요. 그걸 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세밀한 인도, 기도 수첩을 확인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걸 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기도 수첩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할 증인인데, 그리고 열매를 맺을 증인인데 몸이 건조하게 예배드리고 몸이 건조하게 앉아 있으니까 답을 줘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을 파송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원하고 하시는 응답을 미리 성취시키고 계시다고. 그 말씀이 진짜 맞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이 성취되게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배잖아요. 어떤 예배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시간에 있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현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현장 잘 아시죠?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복음을 깨닫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님이 가셨어요. 왜? 그 지역이 위기 만난 걸 봤으니까. 본인이 복음을 하게 나니까 저 지역 가야 될 이유를 찾았으니까. 편하게 말하면 예배 드릴 이유를 찾았으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았으니까 내려갔다니까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에 가장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흑암과 저주장에 눌려서 살기도 바빴다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알았던 거 한 사람이 가서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전했느냐? 그냥 전했어요. 뭔가를 섞거나 뭔가를 짬뽕시킨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이 하심에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능력이 있는데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 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그 능력이 필요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위에 성경 읽어보시면 뭐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막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빈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빈곤은 못 없애줘요. 육신적인 빈곤은 채워줄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빈곤은 못 채워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풍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의 풍성한 은혜를 전달을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슨 일이든지 진짜 기도하십시오. 저도 처음에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부족했던 믿음이 계속 얇은 막처럼 계속 쌓여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있구나. 무슨 말이냐? 기도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말씀이 중심으로 모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한 얘기인데 어저께 제가 저희 안사람이랑 포럼하다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만하라고 했거든요. 이야기를. 근데 혼자서 곰곰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데 다 맞더라고요. 그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가장 인도를 못 받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저는 자존심이 엄청 세요.
경상도 남자라서 누가 옆에 탁 이야기하면 바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비밀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깨달아지니까 제 자존심이 크게 뭐 소중하진 않다. 옆에서 인도하는 그 모든 말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과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그 기도 속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한 100% 찾아내실 겁니다. 그게 업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의 사역이든지 교회 밖의 관계라든지 분명히 찾아내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지금 당장에 찾아지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진짜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기도하다가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뭐에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죠. 걱정이 너무 많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체질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저도 어려운 말 쓰기 싫은데 재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떠나 있는 가정과 가문을 타고 오는 거의 뭐 8,00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재성이 가득해서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계속 내 걱정하고 불안 쪽, 염려 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현장이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삶,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100%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망대가 세워지는 가는 사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리라는 그 내용은 미래 시스템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된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300%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그 처한 상황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걸 보고 성령 인도를 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딱 현장에 갔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막 상상도 못한 일도 일어날 거고 예상했던 문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대요. 그걸 또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찾아가면서 평생 내가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나부터 그걸 먼저 확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떨 땐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관계 속에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계산과 이익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 속에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그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침, 낮, 밤. 그 시간을 가지기를 결단하고 그 시간에 들어가는 분은 계속 그 여정 속에 그분에게 허락하신 응답을 계속 찾아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응답하고 있는 거 신경이 안 쓰집니다. 왜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게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걸 보고 계속 도전해야 되는데 설치면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진짜 생명 살려야 되니까. 위기 속에 있는 그 개인과 나라 살려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을 찾아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왜? 내일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서 미래에 올 재앙을 막는 자들이에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은 100%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오는 걸 확인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게 된 사람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초창기 93년도부터 메시지를 정리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부터 했던 이야기가 단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병원 전도를 하시는데 부산에 병원이 몇 개 있는지를 실제로 세시더라고요. 병원 전도해야 되지 않냐? 부산에 병원이 몇 개 있는지 아냐? 하면서 200몇 개였나 할 테네. 그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마음에 두고 하는 사람은 찾아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자 하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 하면 248개 나라인데 은행 통화권이 237개 나라잖아요. 그리고 8천 종족이에요. 제가 뒤져보니까. 근데 5천 종족한테 한 번씩 복음이 전하면 그 8천 종족한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의 성령께서 모든 문제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신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기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